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와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복잡한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어떤 귀한 물질로서 바친 손길 위에 제목 가운데 귀하게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풍요가 넘쳐나게 하시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년 정도의 에베소의 사역이 끝나갑니다. 성경에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벌써 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두란노의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세 번째 이 선교를 마친 이후에는 내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이제 사역지를 향해서 갈 것인데 그곳이 어디냐면요, 로마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죠.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두 번, 세 번을 갔지만 아직 로마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또 고린도에서 건너편 쪽이 사실상은 로마지만은 아직 거기까지는 복음은 가지 않았죠. 하지만 거기에 이미 예수 믿는 성도가 있었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내가 로마를 거쳐서 내가 스바냐, 스페인이죠 지금의 지중해의 제일 끝에 있고 로마 제국의 변방이고 제일 멀리 있는 지역까지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스바냐에 대한 이야기는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를 거쳐서 내가 스페인을 가고 싶다. 그때 너희가 나를 후원하고 지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그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들 속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내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거하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지금의 생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은 단순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선하게 또 무엇인가 열심히 남을 도와주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내가 보내어진 곳에서 내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열정과 뜨거움들 속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가 선교의 사역에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22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역 2차 선교 지역이었죠. 그죠? 그곳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가고 싶은데 먼저 디모데를 보내어서 에라스도를 보내어서 사전에 이제 준비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들을 보내고 나서 바울 사도에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 시간은 아마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어 23절 보니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앞의 사건 속에서 그 서적을 불태우고 우상을 불태우고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축출되어지는 사건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에베소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불태우고 더 이상 서적을 사고, 또 여기서 보면 아데미 신상인데요, 은상을 구입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만들던 제조하던 자들 입장에서는 굶어 죽게 되어진 거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이런 경제적인 삶들, 그 사회 속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하였죠. 그 사회 속에 큰 타격이 이제 오게 되어졌고, 한 은장색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가 아데미의 신상을 만드는데, 아데미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아데미는 에베소의 가장 큰, 또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신상입니다. 여신인데요, 다산에 또 축복을 가져오고 풍요를 가져준다고 하는 여인입니다. 많은 유방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숭배하고 그것을 만드는 일들을 이제 한 것인데요. 오늘 그들 신상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신상이 그 은장색들에게는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게 되어지는데,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인데 이 생업이 망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면서 에베소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이 영향이 바울 사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자기네가 뭔가를 이제 골기하고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좀 손 좀 봐야 되겠다고 하는, 또 자기들 생업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사도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것은 금전적인 이익 때문이죠. 자신의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떤 원천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생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약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서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기들 신을 부르는 거죠. 이 여신을 부르면서 온 시내가 소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인 2명을 붙들고는 일제히 연극장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장은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베소의 좀 도시의 외곽 쪽에 엄청난 경기장이죠. 요즘에 이제 그 스타디움과 같이 종합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인데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크기인데요.
제가 여기에 한 500명이 들어간다고 앉을 수 있다고 하면 50배죠, 50배. 엄청난 규모에 지금도 남아 있어서 순례 여행을 하면 그곳을 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제압당하고 묶어지고 끌려가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개인의 삶과 함께 또 사회적인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싸움만이 아니고 또 삶에 있어서 또 거짓과의 싸움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신전에 있는 아데미 신에게 기도하면 될 것이지 육체적인 폭력 그 다음에 악함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행하는 이것이 진정한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울 사도의 끊이지 않는 열정과 비전을 잠시 보았습니다. 3차 선교를 마치면서 그는 작정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도 가고 다시 로마를 볼 것이다. 또 로마를 거쳐서 내가 더 먼 곳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였으니까 단순하게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생전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더 당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끝까지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의 꿈은 그가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문은 더 닫혀져 가고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꿈을 바울 사도가 꾸었던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또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의 복음의 사역, 미완성의 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위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비전을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저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